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몇 주 동안 계속을 했는데 대신 3계명은 그 내용이 좀 적어서 한 주만 했습니다. 요 4계명은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날에 대한 계명입니다. 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날을 정해서 이 신약 교회에 이 날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한 것은 유일하게 요 한 날뿐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요 계명입니다. 지금은 주일이요. 이전에는 구약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요 날은 다른 날과 어떻게 해도 구별해라. 거룩히 지키란 말은 구별해서 지키라. 구약에는 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는 어떻게 하고 저 날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신약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일.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날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절기도 있습니다. 1년마다 꼭 며칠에 요 절기를 지키라는 3가지 절기는 꼭 그 달, 그 날짜에 지키라. 또 월삭이라고 있습니다. 월 한 번은 월 초에 한 번 또 지키라.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라. 또 제사 중에서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내는 제사는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라. 이래가지고 매일 지내는 제사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지내는 제사도 있고, 또 월 한 번이라는 월삭 제사라는 것도 있고, 또 해마다 연마다 3번 절기를 지키는 그 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날짜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지켜야 되지 그 날을 넘기면 안 된다. 또 신약에서 뭐 사람들이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뭐 광복절도 있고 무슨 이런 개천절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이런 절기를 기념을 합니다. 이런 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절기 중에서도 안식일 절기는 아예 10계명 중에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요. 4계명은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계명이 왜 1계명에 넣지 않고 왜 4번째 계명에 넣었을까?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는 길은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중요합니다. 즉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과 2계명이 두었지만은 요 4계명은 믿고 행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고
이 사계명이 있어야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순서로 본다면 선두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순서로는 제일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니가 어찌 믿으리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들으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금방 처음부터 생긴 사람도 있지만은 듣다 보니까 차차차차 뭔가 깨달아져서 나중에 믿게 되고, 또 믿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이제 행치 못하는 것 하나하나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이 과정이 없다면 믿을 리가 없고 행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이 계명이 제일 먼저 되는 계명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항상 사계명부터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지, 그것이 자기한테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과 행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날을 딱 정해가지고, 이 날은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듣는 일에만 주력을 할 때 그 너에게 구원이 되고, 듣는 일을 너는 버리면 어떤 믿음도 안 되고 행함도 안 된다. 그래서 요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기억해서 잊지 말고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그 무슨 광복절이나 이런 거 잊지 말고 꼭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자. 이 말은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그날에는 그때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잊으면 앞으로 또 나라를 또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념일을 정해서 그날에는 그 일만 위주로 합니다. 그 기념 행사를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념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에 안식일은 이 날에는 생략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거룩히 지키라 그래. 거룩히. 자, 거룩이란 말은 먼저 구별해서, 그 말 구별해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서 지키라. 구별해서 지키라 그래서 구별해서. 구별을 하되, 구별을 하되, 네가 무엇을 구별했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자기한테는 의가 될지 죄가 될지, 또 지키는 것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이것을 구별해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 의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죄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죄가 되느냐 의가 되느냐,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너는 힘써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십니다. 의로 보신다. 또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엿새 동안은 어떻게 지키며 제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1일에서 6일까지는 어떻게 지켜야 되며, 또 제7일은 어떻게 되냐? 이 둘을 비교를 해서 지키라. 제6세 동안은 너는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일을 해라. 말씀을 들어서면 믿고 행하는 일은 6세 동안
힘써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제7일은 행하는 일이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하는 일을 다 쉬어라. 하는 일을 다 쉬고 말씀 듣는 일에 그 일에 주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일에 주력을 해라.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듣는 일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들은 만큼 자기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들은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 자기가 진실하게 들은 만큼 행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명은 반드시 너는 듣는 일을 해라. 이 듣는 일을 온전하게 하려면 쉬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듣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냥 일하라고 쉬어라. 공휴일이라는 말은 쉬는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공휴일.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루 푹 몸이 여태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좀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는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야만 주력을 할 수 있지. 일하면서 듣는 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는 일은 다 중단해라. 즉 논을 가르는 자도 논 가는 일 하지 말고 밭 가는 사람도 밭 가는 일 하지 말고 그때 이제는 구약 때는 다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때 아닙니까? 그날에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 양떼 소떼에게 그 목축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은 이 밭에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사망하게 만듭니다. 일하면 그날 일하면 죽게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하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그 일하지 않는 그 근거는 뭡니까?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도 여섯 동안 일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여섯 동안 나도 일했다. 그러나 제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쉬었다는 것을 보여줘서 너희들도 쉬어라. 즉 그날에는 내가 복 주는 날이니까 말씀 듣는 일에 주력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천지 창조를 엿새 만에 끝내고 그 다음 날에는 7일째 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꼭 엿새와 일곱째 날을 구별한 겁니다. 구별해서 이 날은 쉬는 날이라 일 안 하는 날이라 그날은 말씀을 듣는 날에 주력을 하는 날이라 그럴 때 너가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너가 행함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동안은 믿고 행하는 날이 위주가 되고 일곱째 날은 듣는 것이 위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째 동안 내가 많이 들었으면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안 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여섯째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7일째 안식일 날 그날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날은 안식일 날에는 종자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듣는단 말은 씨앗으로 말한다면 농사로 말한다면 종자를 받는 날이요. 종자를 심는 날이요. 종자를 심는 날이기 때문에 종자를 심지 않고 나머지 여섯 동안에 그날에 힘써 물 주고 밥 깔고 온갖 다 해봐야 자 식물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종자 받는 날이고 또 나머지 날에는 그 종자를 키우는 날이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 듣고 해도 또 종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듣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여기에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은 겉으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밭 갈고 농 가고 다 이런. 그러나 속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현실 연에서 엿새 동안 하되, 근데 제 7일에는 그날에는 다른 것 다 중단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거기다가 주력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혼자만 쉬면 되느냐? 또 자기 가족도 같이 쉬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7일은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았습니다. 너도 하지 말고, 또 내 아들도 하지 말고, 내 딸들도 하지 말고, 내 자식도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또 내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부리는 종업원들, 뭐 사장 같으면 자기 밑에 있는 종업원들, 일하게 하는 종업원들, 이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 지나가는 나그네들 잠시 그 집에 오늘 유하겠다 할 때는 그 손님조차도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육축이나 짐승에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할 때 다 짐승을 끌고 나가서 밭 갈고 농 갈고 다 했습니다. 그때 짐승은 다 일하도록 하고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는 일에 다 주력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이게 한식 계명이요. 지금 말한다면 너와 내 가족과 또 내 밑에 있는 종업원과 또 네가 아는 이런 손님들, 네가 개적으로 아는 그 손님 내 집 안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나는 일 안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일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다 일을 하지 않고 같이 다 말씀 듣는 일에 거기에다가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제 7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육축 같으면 짐승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건데, 요즘 말은 뭐 기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은 기계를 막 돌립니다. 기계 돌려놓고 자기는 그날 나 일 안 한다 이라고 자기가 무슨 예배 드고 이래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기계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또 자기는 안 하고 조업원들 일 시켜놓고 자기는 나는 일을 안 하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게 내나 자기가 종업원이 일하는 것이 내나 자기가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하는 이 일을 중단을 하지 않으면 말씀 듣는 일에 주력을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그 마음이 벌써 나누어져 버리는데, 신경이 나눠져 버리는데, 집중이 나눠지는데, 양심이 나눠져 버리는데, 그게 말씀을 듣는 것 하나의 형식으로만 듣지요. 그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장로님이 그분이 그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다가 그 주일 안에 일 안 하고 딱딱 이렇게 식당을 그렇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보니까 참 그래 본이 되고 제가 참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식당을 이제는 종업원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나는 일 안 한다, 나는 계명대로 일 안 하고 이래가 예배 보러 다니고, 그래도 이제 오전 오후에 다 보고 나면 그 뒤에는 자기가 가서 또 관리하고, 그 나는 다 지킨다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본다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그 가게 문을 다 육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 남종 여종이나 자기 종업원 아닙니까? 자기는 안 했고 그랬대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나 너가 한 것이다. 그게 그 수입은 다 너 수입 달라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하는데 주일날에 보면 손님이 많이 옵니다. 손님이 와서 막 장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흐뭇해가지고, 그래도 그분은 또 예배 보러 다닙니다. 예배 보고. 이런 뒤에 다른 사람 하도록. 자, 마음이 나눠지겠습니까? 안 나눠지겠습니까? 마음이 나눠버린다고.
마음이 나누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지금 콩밭에가 있고 지금 예배 보면서도 어느 손님이 얼마나 올까 얼마나 그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 말씀 듣는 것이 겉으로는 말씀 들어도 속으로는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식사를 했는데 이 집에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참 걱정입니다. 이 집에 이 장로님이 그때 참 주일날에 장사를 해서 그랬다 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으니까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말하려고 해서 그 누가 말이야. 야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길로 파동만 아니고 저분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벌써 양심이 그런 거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고 말이야.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식도 참 외국에 유학 가서 잘 지낸다 그러고 또 큰 자식은 또 이 사업을 맡아서 지금 아주 내 대신 잘하고 있고 얼마나 참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지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와서 바로 척설해버립니다. 그러고도 자식들은 다 교회를 다 버려버립니다. 왜? 부모가 보여주니 그것밖에 안 보여줬으니까 주일날 장사는 그거 보여주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아예 장사는 거의 주일하지 주력하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은 못 물려줄지라도 죄는 물려주지 말아라. 자식에겐 내가 을을 물려준 실력은 안 돼도 죄를 벌써 본받게 해서 그 앞장서서 보여주면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을 다 버린다. 주일 다 버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또 저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손님이라도 내 아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일 시켜놓고 자기 일 안 한다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힘써 해도 안 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족을 이렇게 교회 나오도록 안 믿을 때 애를 써도 그 다른 가족들 한 명 가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몇 번 권유도 안 돼서 내가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다치네 이 집에 안 온다. 제소씨 이제 내 얼굴도 보지 말아라. 이 제소씨는 지금 모태신앙 아이가 이 모태신앙인데도 어떻게 그러냐. 그래가 막 그때는 내가 막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다시 또 달래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잘 나옵니다. 지금은 잘 나옵니다. 아주 하고 자식도 신앙도 좋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추위를 버리니까 그 뒤가 참 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그 추위를 벌써 버려버리면 그 뒤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에 복되게 한다. 안식일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식일의 말을 듣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자, 안식일에 말씀 듣는 것은 과거에는 구약 때는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지내는 것,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는 것. 이거 둘이 합쳐서 그것이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곧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제사 지내는 절차를 따라 제사 딱 지내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 뒤에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온전한 복 받는 길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것이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망을 짓도록 해서 제사 지내도록 한 겁니다. 그 제사는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다 바로 사망이 되는 법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킨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사망 속에 있는데 근데 사망을 받고 또 행하는 것마다 전부 사망이라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제사라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낼 때에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고 어떻게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을 대신 행하는 이 복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가 없다면 이 구약 백성은 전부 정죄받아가지고 죄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해서 다 망하는 것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이 제사를 예표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해서 제사 지내도록 한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죄가 다 없어졌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이 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지금 말하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내 죄를 생각이 나고 이 죄도 내가 주님의 대속에 회개하고 주님 의가 없는 내게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의로 나갈 수 있는 이 힘을 거기서 얻고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계명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하니까 전부 것이 다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사를 폐했습니까? 제사는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다 폐했습니까? 율법은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제사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은 좀 다릅니다.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형체대로 그대로 지켰지만 지금은 신령하게 지켜야 됩니다. 정신적인 그 내용은 그대로 지키되 지키는 그 방편은 좀 다르다 그 말. 제사는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잡아서 이 제사장 앞에 갑니다. 이 제단에 가서 거기에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이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데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다면 죽인다 그 말. 죽입니다. 죽이고 나면 피가 나온다. 피가 나오고 이럴 때부터 이제는 제사장이 그걸 맞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인수해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 단 사면에다가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 뿌리고 그 살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각을 내서 불에다 태웁니다. 이런 과정이 다 되어져야 비로소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짐승을 가져가야 되지. 안수하고 죽여야 되지.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또 그것을 각을 뜨고 또 피는 사면에 뿌려야 되지. 이런 과정에 하나하나 한 죄마다 그렇게 해야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대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내 죄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바로 그것이 안수입니다. 이게 짐승이 안수한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러면 벌써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의 이 공로에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 대신 다 받아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이 모든 그 절차가 과거에는 몸으로 다 했고 짐승을 잡아서 다 했고 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의 대속으로 그 구원이 우리 속에 가까이 왔다. 내 마음에 왔고 내 입술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가까이 와 있다. 10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과거에 짐승 잡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깝다. 훨씬 더 수월하게 됐다. 지금은 주님의 대속을 한 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와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을을 행치 못해도 그렇게 하면 다 을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합니다.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서 생기고, 그러고 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행함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 없이 율법을 상대하면 그 율법은 바로 정죄하는 율법인데, 제사를 가지고 제사한 후에 율법을 잡으면 그 율법은 우리를 공익케 하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를 공익케 하는 진리가 된다고. 그 제사 없이 율법을 만지면, 그 율법을 상대하면 그건 반드시 그는 정죄받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대속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 자기에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정죄만 받아서 사망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20장 요 십계명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주님의 피로 인도했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십계명을 주게 놓으라.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는 이 율법은 전부 그는 다 구원이 되게 하는 율법이요, 진리의 율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율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이 대속의 이 말씀을 너는 듣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 너는 듣는 일에 힘쓰라. 힘쓰라. 어느 정도 힘써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강팍함을 다 제하는 이 일을 하면서 들어야 되지, 자기 속에 있는 강팍함, 완고함을 내버려두고 들어봐도 그것이 자기의 들은 말씀을 다 뒤로 밀어내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강팍함이, 완고함이 막 들으면 그것을 다 쳐내버립니다.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거부를 시킵니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강팍치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치 말고, 이 강팍한 그 마음을 둔 채로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에 아무리 이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익이 없다. 믿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강팍을 제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강팍 제하는 그 일에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건 언제 힘을 씁니까? 엿새 동안 준비하면서 힘을 씁니다. 준비하면서. 엿새 동안은 준비의 엿새 동안이 되기도 하고, 주일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자기가 행하는 그런 엿새 동안이 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엿새 동안 준비 잘해서 주일날 말씀을 받는, 그것을 자기 은혜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일 와서 잠이나 꾸벅꾸벅 자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일 와서 잠자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냥 형식만 있죠. 그러니까 그는 주일 전에 준비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함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참 본인도 답답하고 하나님은 더 답답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회개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도 주고, 그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 그저 어려움이 이제 차차차 없어지는데, 안 그러면 자꾸 어려움이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 길은 우리가 말씀 듣는 여기에서부터 성공이 돼야 되지, 여기서 실패되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내 혼자 내가 듣는 거하고 여럿이 같이 듣는 거하고 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들으면 이래저러나 저래저러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혼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주일날에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어릴 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혼자 듣든 혼자 읽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의 주일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봅니다. 다 보다 보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 앞선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아, 주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구나. 반대로 주일을 그렇게 못 지키면 아, 저렇게 지켜야 되구나. 이래가지고 주일 지키는 그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것이 영향이 미치니까, 좋은 영향이 미치면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면 그는 다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꾸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은 자꾸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자꾸 권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여도 내 신앙을 잘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오직 권해라. 자꾸 권해라. 권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자기 하나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을 권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이 힘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권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권하니까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요번 주에 저 부산에 갔다 왔는데, 그게 보니까 과거에 참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인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좀 봤습니다. 보면서 주일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힘이 없으면 누구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야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못 가거나 차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지. 그래서만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 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은혜를 다 버려버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너 앞으로 받을 이 모든 화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같은 일 보도록 그 자식들한테 또 제가 권유도 좀 했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이제 보게 된다면 그 집은 뭐 아픈 병이나 뭐 이런 우환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싹 다 사라지도록 해야 되지. 그 우환이 끊임 없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오늘이라도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자식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아쉽지만 그런 부탁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저 그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이 됐을 때 그때서야 복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복은 다 나가서 나중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저주라고 말이에요. 징계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해서 죄 안 되도록 해라. 구별해서 너는 악이 안 되도록 해라. 안 되도록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해서 너는 의가 되도록 하고 선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경건에 힘쓰라 이 말하고 거룩에 힘쓰라. 거룩에 힘쓰라 말은 너는 어떠한지 죄나 악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경건에 힘쓰란 말은 의와 선이 되도록 힘쓰라. 내나 같은 말인데도 어디다가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이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